네, 함께 하나님 말씀 저희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점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비유입니다. 저희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무엇보다도 그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저희는 이 비유를 받아들이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을 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또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등불 비유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등불 비유는요, 그 빛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빛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서는 안 되고, 또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등불 비유가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요점인데, 여기서 이제 그 등불이 무엇일까라고 좀 해석해 봤을 때, 이 등불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등불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 등불의 이제 비유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등불의 목적은 어두운 곳에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말씀, 또 이제 복음, 이런 메시지들은 그 어두운 세상을 그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빛과 어둠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빛과 어둠을 그 대조시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이제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악한 세력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 빛과 어둠을 대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대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제 그때도 이 대조가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 빛을 가장 먼저 창조를 하셨었죠. 그러면은 왜 빛을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빛을 먼저 창조를 하셨을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인간이 이제 빛보다 먼저 창조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걸까요? 이 빛을 창조하신 내용이 그 창세기 1장 3절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3절 바로 앞절인 그 2절에는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 다음에 그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무엇이냐면요, 이 빛을 통해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제거하시는 그 이미지, 이 내용이 창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빛은 어둠을 이렇게 물리치면서 이렇게 창조하는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둠을 물리치고요, 또 이렇게 창조하는 이미지가 똑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창조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는 그 새로운 그 생명이 창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요, 이 어둠과 빛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아는 것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4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그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창조하신 것과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이랑 같은 이미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심으로써 그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비추신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이 빛을 그 비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그 창조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 그 어떤 것들보다 굉장한 기적입니다. 하찮고 또 값싼 그런 기적, 그런 빛이 아니라 굉장히 값비싼 빛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이 빛 가운데 항상 성화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주변의 많은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때문에 때로는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좀 어떻게 좀 극복해 가야 할까 했을 때, 저희는 다른 것을 먼저 이렇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항상 듣고 또 다시 공부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이런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계속 우리 자신에게 먼저 듣고 선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항상 복음을 붙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 비유는요, 마지막에 그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는 말로 이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비유를 듣고 그 의미를 좀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어둠을 물리치시고 또 사탄들을 물리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이 전파된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떻게 전파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멀리 전파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예수님처럼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빛을 비춰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역할은 단지 그 예수님의 빛을 그러니까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이 빛을 반사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고 많은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고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전달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뉘어지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다음 비유로 이어지는 헤아림 비유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가 무언가 성경에서 이제 본문에 헤아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곡물 시장에서 곡물을 사고 팔고 하는 이미지를 좀 반영하는 거로서, 그러니까 되로 되다, 또 이제 대질하다, 되로 재다, 이런 측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물을 측량하고 이렇게 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대질 당하고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헤아림을 받을까 하냐면요, 과연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밭인지 또 그렇지 못한 밭인지,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저희가 헤아림을 받느냐, 언제 판단을 받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때 저희는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간에 그것이 중요하니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가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좀 깊이 생각해보고 한번 좀 이제 계산해봐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100배, 30배, 60배 이렇게 결실이 되어서 이제 더 받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제 그 손에 있는 것도 이제 빼앗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이 메시지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볼 수 있는 그 눈은,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있는 자는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진리에 열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이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계시를 받고 더 많은 분별력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영혼이 성장되는 원리입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꼭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증거가 있으면 나는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먼저 이렇게 보고 싶다면 그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 먼저 열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고 믿을 때 저희는 더 많은 계시를 받게 되고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매주마다 또 이렇게 지금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지 맺지 않을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복음의 씨앗이 또 우리 마음에 이미 심겨졌지만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과연 나는 이런 열매를 좀 맺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진단해 보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관가하면은 또 그냥 넘겨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24절에는요, 그 헤아림을 받는 것과 이렇게 더해지는 것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 25절에는요, 이렇게 받게 되는 것, 또 이제 빼앗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용된 동사를 보면은,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그 수동태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제 빼앗기도 하시고 또 더하기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혼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 순간 와서 사실 우리의 어떤 이해력도 또 이제 맑은 정신을 가지고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서서히 또 은밀하게 자라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밀하게 자라는 씨는 여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씨가 자라는 과정은 사실 저희도 이제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밤낮 자고 깨고 하면서 조금씩 자라게 되는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도 이제 이렇게 점점 자라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드러난 채로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7절에서 이게 씨가 이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감추어져 있는 것, 이것은 영원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일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사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또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또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도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도 거부당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일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들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또 내 가정,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절대로 이렇게 안 자라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또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 이렇게 점점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당시에 이제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세워졌냐고 이제 이해를 했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셨죠. 병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멀리 확장하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는 뭐 정치적으로 또 캠페인을 벌이거나 어떤 구호를 외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또 고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랐을 때 그러면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효과를 발생을 시킬까, 이것이 그 30절부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0절부터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겨자씨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겨자씨 하나일과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많이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듯이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모든 것들보다 다 작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작은 씨가 한번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몇 주가 안 돼서 한 4m, 5m 길이로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정원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다면은 그 정원의 나무들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 또 가장 높이, 또 가장 크게 자라는 것이 이제 겨자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작은 씨라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씨가 있는 건가? 여기다 제대로 내가 제대로 심은 것이 맞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공중의 새들에게 깃들여져서 이제 그 쉼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요, 이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의 그늘에 깃드는 것을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에서는 그 나라, 그리고 왕국이 점점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그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좀 한 가지 예를 보면은 다니엘서 4장 21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이제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하면서 이 마지막에 새가 깃들었다는 이제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구절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점점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말하는 문맥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또 점점 번성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이제 고통을 받고 병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이렇게 빨리 벗어버리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육체적인 아픔들, 병들, 정신적인 병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정적이고 빨리 이제 없어져야 할 것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안 좋죠, 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이제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큰 나무처럼 자라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또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고 마침내 내가 완성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은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저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벌써 하나님 나라는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황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없어지고 죄들, 또 이런 악한 세상의 모습들이 점점 가득 차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또 염려하면서 또 이렇게 희망 없는 것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세상 나라보다, 지금 강대국들보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가득 차서 저희는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희는 사실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는 이것밖에 또 희망이 없어요. 다른 것에 의지를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다 좌절하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남은 한 주간 사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 안에, 또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은 미미하지만 결국에는 커져서 또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과 또 신뢰 가운데 남은 한 주를 또 보내시면서 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